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부터 20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여자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에서 어디냐? 그러지 나를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 시간에는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어진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 23절에 보시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인지 그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그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0절, 21절 말씀이 우리 오전에 10절에서 19절까지 살폈잖아요. 근데 10절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10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말을 받으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대칭구조예요. 똑같아요. 10절에서 11절 이야기한 것과 그죠? 10절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또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전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면은 생명과 건강이 된다 하는 말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답으로 주어진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여러분, 앞뒤를 안 보고요, 23절만 쏙 빼가지고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마음의 수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잘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의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서 딱 이 구절에 오니까 지금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수련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다른 구절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그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모세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뭘 지키라고 하죠?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잖아요. 오늘 잠언을 쓴 솔로몬도 아들아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힘써 지킨다는 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그 뒤에 내용도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결국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던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마음 수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목도했던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 4장 앞뒤 9절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백성들한테 뭐를 지금 두려워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목도했던 하나님의 현현, 막 전둥이 치고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했거든요. 그럼 결국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현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게 지금 있었는데 그게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모세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잠언이 지금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던 이 마음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길,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의미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마음을 수련하고 단련하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경건 훈련을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라는 것을 책에 적어서 또 십계명 돌판에 적어서 주셨어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디에 적어 새겨주신다 했습니까? 마음에 새겨준다 했어요. 그죠? 구약에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시대에는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마음에 새겨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냐, 또 정직한 자의 길, 이 정직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왜 정직한 자에 대해라고 표현하냐면, 정직한 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직이 뭐냐?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그 정직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자가 곧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의인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시키는 이유가, 정직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서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길, 또 정직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돕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마음판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간직하는 것을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킬 필요 없죠. 찾아야 되고 좋은 걸 내 마음속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지키라고 합니다. 왜 지키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죄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도록 하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빼앗기지 않도록. 그걸 빼앗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악인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참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잘 잊어요. 오전에도 아시안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 하면 이제 선수들이 막 기량을 겨루잖아요. 근데 결국 그 기량을 겨뤄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 재능은 다 있어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나올 정도면 거기에 대한 재능은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는 뭐냐?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예요. 이번에 여자 단식 배드민턴 우승한 그 청년이 인터뷰할 때 경기 중에 결승전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친 중에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한 그게 몸에서 그냥 나오더라는 거죠. 포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연습한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도. 그러니까 그 기본기라는 기본기. 그래서 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흘린 땀만큼 결과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기거든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아는 건데 뭐 늘 듣는 말인데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거를 알고 싶어. 새로운 거를 듣고 싶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의해서 그 끝자락에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 그 끝자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말씀대로 우리가 왜 못 사느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거나 노력을 안 해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그거를 가지고 마음을 수련하고 내 경건 훈련을 하고 나를 단련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흉내를 사람이 어느 정도 뭐를 열심히 하면 어느 선까지는 갑니다. 네. 하지만 근원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도 결국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악인이 가는 그 길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위와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떠나야지 하고 내 자신을 막 수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떠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에서 떠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시고 새겨주신 것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왜 예수님을 자꾸 내주냐 말이죠. 예? 왜 자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말이죠. 왜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건 자꾸 도외시하고 자꾸 딴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잠언서를 우리가 보면요 계속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반복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못 되고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교훈으로 간단 말이에요. 교훈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원론적인 것을 다룬다 했잖아요. 원론적인 거. 그 원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고 정직한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능력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런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살고 있고 그 말씀들을 내가 능력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자꾸 되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하는 악인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요, 성도들의 이런 삶을 아주 서정적으로 노래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1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2절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1절을 하려고 2절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1절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 죄인들에게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에게 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흉내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2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겠어요?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내게 그 의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기본이냐고 했을 때 1절이 아닙니다. 2절이에요. 2절이 안 된 상태에서 1절을 자꾸 하려고 하면 흉내만 낼 뿐이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저럴 때는 또 안 돼요. 근데 2절이 딱 서여 있게 되면 2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딱 되면은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겨도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걸 지금 잠언은 잠언은 지혜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지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은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지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딱 외치는 게 지금 잠언서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혜를 뭐라고 생각했지 이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 하는데 나는 지혜를 자꾸 처세술로 생각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된다고요?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자꾸 밀려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살폈던 훈계를 지키라 했잖아요. 훈계를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을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의미를 모른 채 경건의 훈련만을 강조하면 결국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알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훈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훈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